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죠.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때에 첫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당시 어린아이였던 2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어린아이였던 그들이 어른이 돼서 받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출애굽할 때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거나 아직 안 태어나고 광야에서 아마 세상에 빛을 본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렸던 아이들은 그 어릴 때 부모님 손을 붙잡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의 그 10가지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나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 눈으로 본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왜 뒤에가 안 나오죠? 3절인가 봐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밑에 봅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 우리와 세운 것이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8절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부터요. 8절. 예. 8절을 안 했어요. 그럼요.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고 그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3, 4대까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 4대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그죠? 우리 보통 우리 저기 하늘이처럼 이게 손주가 있으면 우리 하늘이 엄마처럼 이렇게 지금 세대가 있고 그리고 하늘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1대, 2대, 3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대, 2대, 3대까지는 내 눈으로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건강해지시고 또 일찍 결혼하면 손주들 일찍 보셔가지고 대부분은 뭐까지 봅니까? 증손자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증손자 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죠?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또 하늘나라 우리 김홍록 권사님이나 박사님 식사님은 증손자도 보셨는데 이제 또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아마 천국에서 우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아멘들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바쁘실까요? 네, 주님과 또 바쁘실 수도 있죠. 증손자까지 볼 수 있어요, 그죠? 거의 요즘은 대부분 건강해지셔가지고 3대, 4대까지가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가시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 하나 믿다가 가거나 나 하나 안 믿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눈앞에 내 자식, 내 손주, 증손자까지도 잘 되는가 못 되는가가 내 눈앞에 어떻게 돼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그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손주 손녀가 잘 되고 또 증손자까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 심은 것들로 인해 내 자식들의 그 운명이 좌우되고 또 내 손주 손녀까지 그 인생이 참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의 약속들은 단순히 나 하나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주, 손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대지를 3개 하지 않고 2개로 좀 줄여보려고 그래요. 시대가 좀 그런 시대니까 좀 짧게. 근데 설교는 더 길어져 버렸다고 지난주에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첫째, 둘째, 셋째 가야 되는데 첫째 끝나고 2번째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너무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좀 길었다고 좀 원성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2개로 이제 줄여보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사사기 비극의 시작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님들과 어른들 그 역사의 출애굽의 증인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나머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기억하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자손들이 악을 행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복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벌써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린 후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여호수아와 같은 전대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부모의 잘못입니까? 자식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잘못이요? 어느 어머니가 전쟁터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와가지고 막 그걸 읽고 싶은데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라 글을 못 배우셨어. 그래가지고 이 편지만 안고서 이 편지가 오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와야 되는데 편지가 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솜아 마음이 어때? 어제 연주 잘했어? 잘했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솜이가 어제 연주했거든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중요한 연주인데 이걸 통해서 그 엄마 아빠 좀 전에 제가 목사님이 아래 내려가서 아빠 만났거든. 아빠가 키가 크시더라. 그리고 다솜이 가족도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까? 자식의 책임입니까? 여기 이 어머니가 글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길에 나가가지고 편지가 왔으니까 이거 아들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길에 가는 청년을 붙잡고 청년 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거 편지 좀 읽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탁 편지를 딱 피더니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구나. 전사했구나. 그리고 막 그 땅바닥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청년도 울고 이 어머니도 울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왜 울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이 같이 울어 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길에서 우는데 어떤 사람이 보다가 아 도대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 저 청년한테 편지를 그래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청년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 우리 할머니 아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라.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라 이놈아 공부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불효하게 생각나고 후회가 돼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요?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더 읽어보자고요.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기니까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요. 우리 앞에 봅시다. 예, 거기 성경책 읽으셔도 되고요. 여호수아 24장 1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응? 못 쳤어요? 신명기 24장을 쳤구나. 미안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하늘이가 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사는 것 같네. 예. 할렐루야. 저렇게 애들이 막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요즘 다 놀러 가고 그냥. 예? 자, 여호수아 24장. 우리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틀려서 따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맨 끝장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안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예.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냥 이거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우리 김혜경 전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전사님 고향이 어디죠? 전라도 어디예요? 장성에 지금도 지난주에 휴가 때 이제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릴 때 동네에 언니 오빠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시골의 교회는 멀어요? 가까워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렇게 막 봉고차도 운행하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그 산길을 막 밤에도 낮에도 여러분 지금도 덥지만 그 땡볕에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새벽에도 막 가시고. 그 학교도 막 걸어 다니는 시대니까.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 어린 나이에 동네 이렇게 믿는 언니 오빠들 따라서 이렇게 막 교회를 가고 그 산길을 막 다니고 그때도 내가 너를 보호해줬고 네가 또 이렇게 도시에 올라와서 수원에 올라와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교회 다닐 때도 또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도 여러분 또 우리 김혜경 전사님이 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 그러니까 막 따지고 막 이러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냥 마음으로 제가 뭐라고 그래, 전도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안 대. 혹시라도 또 핑계 대면 어떻게 해요? 또 혼만 나니까 핑계를 안 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내가 그럴 때도 너의 억울한 것을 보았고 내가 도와줬고, 또 네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큰아들 찬이를 낳고, 또 우리 둘째 딸 상아를 낳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해줬고, 또 남편이 직장 잘 다니다가 또 우리 남편분이 아주 그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2번이나 실패해서 또 이렇게 집도 잃어버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네가 여기 이렇게 갑상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또 이렇게 너가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또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려고 그럴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해줬고, 너를 이렇게 신학교까지 인도해줬고, 오늘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먼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데,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부모한테 들은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광야의 이 출애굽 2세대가 자기들이 어린 나이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에요.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짚고,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들 우리가 먹고, 그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 자를, 오늘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딱 들어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이 임박해서 한 이야기라면,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음이 임박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생겼는데, 이 백성들은, 내 자손들은 보니까 여태까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 같지 않으니까 죽기 전에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희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눈으로 직접 보질 않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끝까지 섬길 것이다. 너희들 어떡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만 잘 믿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오히려 여호수아가 꾸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지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건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면 너희가 이미 받았던 복이라도 너희에게 바꿔서 어떻게 돼요?
화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 우리가 지금 받았던 이 땅, 우리가 받았던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꾸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나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만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은 여긴데 이 집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집도 한 집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집 살림하겠다는 거예요. 2집, 3집 살림하겠다는 거예요. 능력만 되면 오늘은 이 집 갔다 내일은 저 집 갔다. 학교도 한 학교만 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이 학교 갔다 내일은 저 학교 갔다.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물질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사람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내 자식이 우상이었다가 어떨 때는 또 내 건강이 우상이고 어떨 때는 내 성공하겠다는 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만 지키진 않겠다는 거예요. 일 없으면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괜찮으면 11조 하고 부담스러우면 11조 안 하고 어제도 그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와 인터넷 보면 무시무시해요. 막 거기다 막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 간증 이런 거 좋은 거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11조에 관해서. 그랬더니 뭐 서양에서는 300년 전에 11조가 없어졌는데 이 뭐 나쁜 목사들 뭐 이 교회들 막 이래가면서 막 댓글들을 막 그냥 막 달아놨는데요. 막 무시무시하게 막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식으로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믿겠다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주일이든 11조든 봉사든 예배든 섬김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여러분 좀 우리 개그맨 정종철 씨 옥동자 이게 좀 몇 년 된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생각하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옥동자 씨는 정종철 씨는 정종철 맞나요? 우리 정종철 씨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막 하다가 이렇게 막 떠서 막 진짜 유명한 스타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천에서 목회했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왔었대요. 근데 참 겸손하게 그 전에 막 간증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도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줬대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 전에 이렇게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잘 나가던 사람을 3개월 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안 보여. 제가 저 얘기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막 뭐야 갈갈이 뭐 막 하고 우리도 그 전에 개그 콘서트 열심히 봤거든요. 예. 그 하고 막 애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저 얘기 듣고 보니까 뭔가 뜻이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만 믿지는 않겠다. 나는 주일을 섬기는데 내가 사역을 나가는데 간증하러 가는데 그것만 하진 않겠다. 그것만 하진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돈이 되고 오히려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저 시골 구석에 장터에도 부르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바쁘지 않게 싹 정리를 해주시죠. 그리고 깨달은 게 통장에 돈은 있지만 자기 동료들은 어떻게 다 일하러 가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다 전도사 때 한 번 하나님이 딱 6개월을 쉬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유일하게 쉰 때예요, 그때가. 근데 정말요, 이상하더라고. 뭐 주일이면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막 평일날도 막 바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이럴 때는 막 수련회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남들 다 수련회 가고 막 바쁘고 그런데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때 막 이제 캐나다 가려고 기도할 텐데, 막 기도하는데 기도는 물론 하지만, 사역을 안 하니까요. 야, 이거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또 제가 그 교회가 정해진 데가 없으니까 이 교회 가서 철야하고 저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러니까, 철야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니까 웬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면요, 문을 잠가버리더라고.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가 오면 어떻게 불편하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남자가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 문을 막 잠궈버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전에 몰랐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전에 막 그렇게 막 사역하고 그럴 때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막 사역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우리 어머님 친구분이 누가 이게 아는 분이 이렇게 그 가족 중에 누가 좀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집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만에 우리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으면서 막 보더니 우리 사모가, 아유, 목사님 그렇게 좋아요? 저보고 그렇게 좋아요 그러더라고. 사역을 몇 개월 동안 안 하다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딱 입고 이게 딱 예배드리러 기도해주러 가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았나 봐. 이게 업됐었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았어. 야, 이렇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정철 씨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교회만, 하나님만, 사역만, 간증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딱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당장 신방 가가지고 교회 오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 교회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어서 안 가고,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어서 안 가고, 뭐 해서 안 하고, 뭐 해서 못 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 가는 거 기다리기.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절에도 한번 가보고, 점도 한번 가서 답답하니까 수요일 날은 친구랑 점집에도 한번 가보고, 용화되는 데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4장 21절 25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베풀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목격자의 책임을 다하자. 증인의 책임을 다하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장로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 비극이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잘 믿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다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말하는 건 물론 어려워요. 부모가 잘했느냐,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냐, 누구 잘못이냐, 이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은 누구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 살아있는 우리와 한 약속이다. 이 출애굽을 본 우리와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냐 자식의 책임이냐 나눈다고 그러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격한 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간 것이지만 그 책임이 또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지만 안타까운 얘기는 한국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비리가 많고 부정이 많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저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이지만 정말 빛으로 살 때도 있고 소금으로 살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나쁘냐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저와 여러분은 그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10가지 그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40년간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만드시는 역사,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본 목격자,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말고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신명기 11기하 10장인가의 말씀에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이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아하시아와 거론해서 그 아들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복수하느라고 여호람하고 결혼해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복수하느라고 유다의 왕족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아스가 이 유모에게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서 6년 동안 자라서 7살 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성전 수리도 착 하고 막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합니다.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이 어떻게 돼요? 산당을 허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보라고 부모 때문에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도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고 끝나는 대로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레마인 거죠. 레마. 그죠?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지금도 여러분 이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만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여러분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에게는 하라고 하는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준 심판관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쩌다 혼낼 때가 있으면 혼내면서도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구나. 근데 참 저도 고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또 되고 어떨 때는 또 안 돼. 그게 사람의 부족함이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걸 깨닫고 어떻게 돼요? 본을 보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아, 돈이 최고구나. 세상이 최고구나. 그러니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결론은 그 자녀는 어디로 갑니까? 돈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누웠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길을 행할 때든지 어떨 때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틀을 잡거나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뭐 밥 먹을 때 씻기도 하고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뭐 뒤에다 어떻게 돼요? 차 뒤에다가 뭐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티커만 붙이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일날 단 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정직하지 않아요. 건축업자도 정직하지 않고 공무원도 정직하지 않고 주변에 보니까 다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정도 괜찮지. 나 하나쯤이야. 상대적인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상대적입니까? 누구는 이쁘니까? 누구는 공부 잘하니까? 누구는 돈 잘 버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대적이에요. 아, 세상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흉보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어떤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나와 세우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세대, 내 손주의 세대, 내 증손자의 세대까지라도 오늘 내가 전해진 이 믿음과 내가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니까 내 자식들이 잘못했다, 그냥 그러고 핑계대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비사이로 피해 다니는, 일본의 그 유명한 비를 안 맞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이름 아세요, 여러분? 비사이로 막가. 비를 안 맞고 다닌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겪을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우리 사모님이 할까 말까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다시 세우러 나갔다가 이명자 원사님이 뭐 아파서 지금 못 오신다고. 그래서 혹시 고소리 듣기 전에 그래서 나갔다가 차를 몰고 일부러 이명자 원사님 오시나 일부러 저 한일마을 가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전화기를 안 가져갔어요, 제가. 근데 남편분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시니까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하더라고. 우울. 왜냐하면 모시러 갔다가 못 오니까 좀 우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가 아니면 그 문 앞까지 데리러 갔다가 그냥 오면서 그 마음이 좀 우울한데, 이것도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안 믿었으면 뭐 일부러 가서 뭐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때문에 갔다가 빈 차로 오더라도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새벽에 그 전에 차량 운행, 목사님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뭐 차량 운행을,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빈 차로 오더라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외로워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속상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무시도 당해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높이셔서 영광도 받고.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건 안 겪으려고 그래요.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앞에만 서려고 그러고, 인정만 받으려고 그래요. 증인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상 섬기고, 그러다 또 책만 받고, 그러다 또 심판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편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